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나눈 말씀처럼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의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땅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7장 1절 이하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슬로브앗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고라의 그 무리에 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반역해서 저지른 죄로 죽은 게 아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누구나 가는 그 길, 누구나 가는 그 사망의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땅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삭제될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돌아올 기업인 땅을 우리 딸들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여성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딸들에게는 유산이 없는 거죠.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몫의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게요, 성경에 제한된 지면에 남자들의 이름도 사실은 지극히 소수만 나오거든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막 족보 많이 나오고 이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출애굽해서 그때 당시에 인구만 해도 200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200만 중에서 그 나온 사람의 숫자가 뭐 그리 많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 이 5딸의 이름은요, 이 성경에만 4번 나옵니다. 4번. 민수기 26장 인구조사에서도 보면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의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오늘 이 5딸 이름이 그대로 나오죠.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나왔고요. 민수기 36장도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도 이 5딸의 이름이 다시 나와요.
땅을 요구한 슬로브아 이 딸들은 단순히 땅을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들의 요구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딸들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그 조상들의 이름이 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언급이 됩니다. 조상이 훌륭해서 누구누구의 손자 혹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것도 자랑이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후손이 조상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청출어람이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갈수록 잘 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갈수록 더 잘 되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으로 말이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아버지의 몫의 땅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 몫의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슬로브아 이 딸들의 관심이 여기 모압 평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모압 평지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곳 모압 평지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살라고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4번에 걸쳐서 슬로브앗의 이 딸들의 이름이 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많고요, 힘들 때도 있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서 본받을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큰 공동체 안에서도 거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복을 얼마나 완벽하게 누릴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교인 한 사람까지도 교회를 통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소외돼.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꼭 빠지는 사람이 꼭 빠져요. 몰라주는 사람이 꼭 몰라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빠지는 사람이 꼭 빠진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까지도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땅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슬로브앗에게 할당된 기업을 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새로운 판례로 삼아서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전혀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전통 사회 속에서 남자에 비해서 완전히 무시당하던 여자들에게, 그것도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집단 속에서는 무명이나 다름없고요. 게다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상한 조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보고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말과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자신의 교회 생활을 오직 사람과의 관계에만 염두에 두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성도는 결코 그런 영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눈이 나쁘셔서 교인 한 사람을 못 보고 지나치신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좁아서 목사나 장로 같은 중직자만을 편애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광야 교회 안에서도 5명의 여인을 그처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그 어떤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교회 한 사람을 모르시거나 무시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 편에서 꼭 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각각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냥 억울해, 힘들어, 이러고 그냥 얘기 안 했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교육자에게 알려서 권면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문제들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품하는 방법인 겁니다. 간혹이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은데 간혹 어떤 분들이 바로 이 순서를 빼먹고 있으면서 자기는 교회 안에서 소외당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은 교회 교육자들이나 다른 교우들이 무슨 신비한 레이더나 텔레파시를 가지고 있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자기 마음에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쯤 되면 의뢰 알아주어야 되고 자기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자기는 직접 말해주기 이전에 같은 교회 교인이라면 다른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가슴 속에 묻어놓고 있는 것을 터놓고 말하기는 거북해하고 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하기는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을 향해서는 자기 형편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는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고 있으니 스스로 소외감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는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까지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지체의 아픔을 같이 못 느끼실 리가 없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경험하시면서 안 그러셔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인데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내 문제를, 내 시험거리를 교육자에게 가져오고 교회 성도들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두고 서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자상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면서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교통하며 피차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꼭 풍성하게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고백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 삶을 가지고 나와 아뢰게 하시고 또 그 문제의 해결점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 혼자 자꾸만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 아픔과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